오늘 우리는 참으로 뜻깊고 은혜로운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맥주절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 시절의 광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를 겨우 빠져나와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 서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채찍질을 당하며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었지만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걱정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이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유목민이거나 노예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기도 전에 첫 열매를 거두어 감사의 축제를 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혁신적이고도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감사를 먼저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의 수확을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절망의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라는 영적 혁명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맥주감사주일은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바라보는 성품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머니가 넉넉해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먼저 드리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맥주절의 명령은 눈앞의 결핍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엄숙한 요청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늘 부족함이라는 불안증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믿는 이 시대 속에서 성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서의 재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고 들풀도 입히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닮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 서겠다는 거룩한 다짐인 것입니다. 여기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거부였던 존 록펠러의 어머니는 어린 록펠러가 용돈을 받을 때마다 항상 그 속에서 가장 먼저 첫 11조와 감사 예물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문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어머니는 눈앞의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성품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훗날 록펠러는 거대한 기업가가 되어서도 자신의 전 생애를 이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눈앞의 결핍에 굴복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던 그 신앙의 성품이 결국 그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고백하는 성숙한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첫 열매의 감사는 이기적인 삶을 깨뜨리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성품입니다. 맥주절의 정신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통해 공동체 안의 약자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성서가 말씀하시는 맥주절의 완성은 가장 연약한 자들의 눈물과 배고픔을 닦아주는 사랑의 나눔에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외롭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독교적인 감사는 내게 주신 복을 이웃을 향한 유통의 통로로 바꾸는 혁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적이고 온유한 사랑의 성품을 내 삶으로 재현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첫 열매가 누군가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오래전 한국 교회 역사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장기려 박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의사로 살면서도 자신을 위한 집 한 채 갖지 않고 병원 옥상의 작은 방에서 지내셨습니다. 치료비가 없는 가난한 환자들을 만나면 자신의 월급으로 대신 처리해 주거나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주며 도망가라고 처방전을 써주었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의술과 물질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첫 열매로 여겨 평생을 나눔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그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가장 위대한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물질과 재능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성품은 마침내 삶의 모든 영역을 승리로 이끄는 영적 무기입니다.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은 사실 전체 농사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가을의 대풍년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첫 열매를 두고 대대적인 감사 축제를 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성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날 많은 이들이 대단한 성공이나 큰 기적이 일어나야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서의 재해석을 통해 바라본 맥주절은 작은 시작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큰 손길을 알아보는 영적 안목을 요구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작은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축사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 작은 감사에서 시작된 기적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감사는 삶의 모든 두려움과 어둠을 몰아내는 영적인 승리의 열쇠가 됩니다. 일상의 소소한 평화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건강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그 성품이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승리로 인도하시는 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야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정한 승리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자신의 작은 것을 쪼개어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의 흔적을 찾아내어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신실한 성품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나눔을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에 결단한 감사의 성품을 통하여
메마른 광야가 변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과원이 되는 기적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